성경을 믿게 되면 정말 좋은 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무조건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마다 막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른 얘기 들어보고 책 들어보고 뭐 똑똑한 사람들의 책이나 연설 혹은 강의 막 찾아서 보고 막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요한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어떤 오래된 관념 혹은 통념, 관습 이런 거랑 충돌하면 아무리 자기 소신이 있어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과연 이게 답일까?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정답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해도 후에 뭐 안 해도 후에 뭐 이런 정답 비슷한 것들. 아기는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다행히 이런 문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제목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성경은 과연 이 문제에 관하여 명쾌한 해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결혼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다행히 이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성경은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로 적합한지, 결혼해서 지금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결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명쾌한 해답들을 찾아볼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할 마음이 없고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옳고 그름과 사회적인 옳고 그름은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과 얘기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전해야지, 성경 안에 있는 남녀에 관한 가치관이라든지 결혼에 관한 가치관 이런 걸 먼저 전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전하고, 그들이 어머 성경이 진리야, 사실이야, 나 이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결혼은 이런 거야, 남녀의 역할은 이런 거야 라고 그때 가서 전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전도를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믿고 이게 진리라고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오늘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정의는 특히 민주국가에서,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는 다수결입니다, 여러분. 다수결. 물론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걸 실현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마지막에 그 다수결로 결정된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뭐 다른 신자들 혹은 무교인 분들에게 막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실 때 그들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도예요. 인간들이 어느 날, 야, 우리 결혼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난 네가 너무 좋고 너도 날 너무 좋아하지. 우리 결혼이라는 거 해볼래? 그게 뭐야?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나 결혼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혼을 하는 건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결혼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건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뭐. 뭐 안 하고 그냥 살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저렇게 결혼하기도, 뭐 그건 그들이 법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 나오는 결혼은 이건 하나님이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의 역할을 딱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기원년 4000년경,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 결혼을 하나님이 성사시키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로부터 4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과 그를 믿게 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는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자들은 때가 되면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떠나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과 공동 운명체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설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약 4000년 후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저자가 그거 아주 위대한 신비였어. 자, 이 위대한 신비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reat Mystery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거야. 자,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이죠. 이 이방인 시대를 살아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구원의 약속. 뭐예요? 이 개인 박진영이 박진영 신분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면 무조건 지옥이죠. 왜? 천국에 가는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죄가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이 개인 자격으로 죽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를 너희의 신랑으로 줄게. 너희는 다 합쳐서 세포 몇십 조개가 합쳐서 이 사람이 되듯이 너희가 다 합쳐서 한 사람이 돼. 그리고 이 사람을 아내라고 하고 이 내 아들 예수가 남편, 너희를 아내, 부부, 이걸 나는 결혼한 커플. 그래서 한 육체, 한 사람으로 볼게. 그리고 이 사람의 일부로 죽었고 부활했고 심판한 걸로 나는 볼게. 이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쓴 열쇠통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약속,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부부 죽었네. 왜? 남편이 이 부부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진 빚이 많아요. 사실 남편은 빚을 하나도 안 졌는데 아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부부 빚이네. 자, 남편이 부부 빚을 갚았네. 그러면 부부가 빚 갚았네. 그 빚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음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다 겪고, 남편이 다행히 아내 빚은 다 갚아주지만 의인이에요. 남편은 사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남편이 의인이면 이 부부는 의인 부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거대한 한 사람으로 보시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의 신분은 남편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의인이네 하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원래 못 나오거든요, 죄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쓴 열쇠통에서 주는 약속은 너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야.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3일 밤 3일 낮 고통받으실 때 너희 같이 고통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몸이 바뀌셨을 때 너희도 바뀐 거야. 자, 이 몸 바뀐 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몸이 바뀌었으니까,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죄 안 짓겠죠. 그리고 심판받아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어. 자, 다 끝났어. 이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복음이에요. 이걸 나중에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려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1節から32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自らは体なる教会の救い主であられるように夫は妻の頭である。それゆえに人は父母を離れてその妻と結ばれ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この奥義は大きい。それはキリストと教会とを指している。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를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약속,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저주받은 몸으로 오셔서 이런 저주받은 몸의 유혹을 33년 동안 이겨내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시고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음부에 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이분과 우리를 한 사람으로 봐주신대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봐주신대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살렸대요. 구원자래요. 그냥 결혼으로 살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산 거예요. 이 남편이 우리 빚까지 다 갚아줬어요. 그냥 남편 잘 만나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다. 머리가 몸의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원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이러죠. 그냥 여자여 떠난 거예요. 그 신분으로 사실 수 없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의 남편으로 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이죠. 나 너희 남편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 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 2000년 전에 와서 너희 남편 자격으로 이거 다 해놨어. 알겠지? 믿기만 해. 다 해놨어. 믿기만 해. 이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알기 쉽게 해주시려고 아담과 이브를 데리고 이 결혼이라는 걸 해주셨대요. 그러면 출산은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거듭나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거듭나는 거,
그게 실체고 아담 이브에게 자식만이나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一章28節神は彼らを祝福して言われた。埋めよ、増えよ、地に満ちよ、地を従わせよ。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4章15節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福音によりあなた方を生んだのは私なのである。 아, 여자가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낳는 그거 말고 복음을 통해서 낳는 거, 교회 안에서 사람들 거듭나는 거, 그게 실체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10개월 동안 여자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낳는 순간은 더 고통스럽다가 생명이 태어나면 잊어버린대요, 그 고통을. 예. 요한이 요한복음에 써놓은 이야기죠. 너무 아프다 이게 태어나면 또 핍박받아. 왜? 핍박이 있어야 사람이 거듭나거든요. 핍박 받을 땐 너무 괴로운데 야,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이상한 데야. 그 이단 사입이 아니야. 막 핍박을 받을 때 너무 괴로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대속이 믿어서 싹 웃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던 어떤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삶의 소망을 찾을 때 그거 볼 때 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도 사실은 상징이다. 그러면 결혼도 상징이고 출산도 상징이면 진짜 결혼, 진짜 출산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신랑은 결혼할 준비가 돼 있어. 신부가 아직 안 컸어. 빨리 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더 거듭나는 거예요. 막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숫자가 막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가 되면 자,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원히 있을 그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간 역할, 쓸개 역할, 허파 역할 무슨 역할을 하면서 막 이 몸이 이 신부가 완성되게 그래서 우리 진짜 결혼하게 예수님하고 그리고 그 결혼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어디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4章15節から16節愛にあって真理を語り、あらゆる点において成長し、頭なるキリストに達するのである。また、キリストをもといとして、全身はすべての節々の助けにより、しっかりと組み合わされ結び合わされ、それぞれの部分は分に応じて働き、体を成長させ、愛のうちに育てられていくのである。 이게 진짜 결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교제, 전도, 교제, 전도, 교제, 전도. 완성돼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결혼해서 영원히 깨가 쏟아지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자, 그 진짜 알았지? 그 진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살면 결혼 사실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예. 결혼하면서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배우니까 좋은 점도 있으나 이왕이면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하나님보다 자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결혼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7節から8節、32節から34節。次に、未婚者たちとやもめたちとに言うが、私のように一人でおれば、それが一番良い。しかし、もし自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結婚するが良い。情の燃えるよりは、結婚する方が良いからである。未婚の男子は、主のことに心を配って、どうかして主を喜ばせようとするが、結婚している男子はこの世のことに心を配って、どうかして妻を喜ばせようとして、
その心が分かれるのである。結婚した婦人はこの世のことに心を配って、どうかして夫を喜ばせようとする。 좀 충격적이죠?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단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선 죄 아닙니다. 누가 요즘 결혼 안 했는데 잠자리 했다고 감옥에 끌고 가고 이러지 않죠? 전혀. 예. 세상에선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의 살인과 같은 정도의 죄입니다. 살인과 음행 항상 두 개 같이 다니죠. 예. 자, 다윗도 어떤 죄들을 저질렀죠? 살인과 음행, 간음이죠.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는 것, 혹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께 맹세해서 서약을 하고 증인들이 있는 이 결혼을 한 후에만 잠자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것이고, 이 의식을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그 의식을 하기 전에 무조건 안 됩니다. 혹은 이 의식을 한 후에 다른 사람과,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죠. 이게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네 남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이성과 성적인 관계에 잠자리를 안 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죄니까. 살인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행여라도 잠자리를 할 확률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성적인 욕구를 주체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해. 제발 음행은 저지르지 마. 이거 살인과 같은 거야. 하지 마.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눈에는 살인과 같은 등급의 죄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결혼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는 타입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2012년에 막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좀 장기 투숙한 데가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데였어요. 예루살렘은 그 도시 자체가 상업 광고도 거의 없어요. 상업 광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 광고, 신발 광고, 그런 광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뭔가 경건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 나도 바울처럼, 바울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해볼까? 서울 공항에 딱 내려서 비행기 밖으로 나왔는데 그냥 안 되겠어요. 그냥 바로 알았어요. 결혼을 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진짜로 결혼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순간까지 진짜로 잠자리를 안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왜 그게 죄인지를 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시켜서 그런 거면 사실은 그거 참기 어렵지만, 그 왜 그런지를 정말 이해를 하면 세상에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그림자라니까요. 참 세상하고는 참 동떨어진 얘기죠, 그죠? 네. 요즘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살아보고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욕구를 표현할 때 가장 자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식욕,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인 욕구입니다. 다 많은 죄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다윗도 성욕을 주체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성경이 해주시는 말씀은 아예 그런 성적인 관계를 안 하고 잠자리를 안 하면서 쭉 살아가는 거는 오히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위험하냐면, 언제 사탄이 바로 유혹을 하냐면, 그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배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안 할 때, 이때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독신으로 아예 그런 성적인 그런 거 없이 쭉 살아가는 건 제법 견딜 수 있는 건데, 결혼을 한 상태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사는 삶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할 때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최대한 함께 많이 있어라. 분방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이 아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도 자기 몸이 남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4節から5節。妻は自分の体を自由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ができるのは夫である。夫も同様に自分の体を自由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ができるのは妻である。互いに拒んではいけない。ただし、合意の上で祈りに先進するために、しばらく相別れ、それからまた一緒になることは差し支えない。そうでないと、自制力のないのに乗じて、サタンがあなた方を誘惑するかもしれな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런 걸로부터 좀 자기를 멀리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느라 그러는 거면, 그럴 때는 사탄이 어차피 유혹을 못해서 괜찮은데, 다른 이유로는 그러지 말아라. 항상 같이 붙어 있고, 서로의 몸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걸 이제 보면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만 따로 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네 몸 내 거라 그랬어,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라, 아내를 어떻게 대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이거 너 고린도전서 7장 봤지? 자, 나 지금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너무나 많은 구절인데 이거 하나만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원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 성욕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도전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가능하다. Not for everyone.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7節。私としては、みんなのものが私自身のようになってほしい。しかし、一人一人、神からそれぞれの賜物をいただいていて、ある人はこうしており、他の人はそうしている。 자, 바울이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뭐예요? 독신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 그게 더 좋아. 더 좋은데 결혼도 좋아. 그 독신은 아무나 못해. 함부로 도전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본인에게 그 정도의 절제력, 그 은사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졌다고 느껴져서 그러면 나는 바울의 길을 따라가 봐야지라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데이트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고, 그러면 나는 데이트만 하고 결혼은 안 해야지. 이 세상에선 너무나 말이 되는 얘기죠. 누구랑 데이트만 하고 결혼 안 하고. 이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데이트나 연애는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애나 데이트는. 성경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바울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했죠. 베드로의 길은 데이트를 하고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를 갖고 이제 이게 베드로 길이고요. 바울의 길은 연애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 바울의 길, 나 결혼 안 하는 길, 독신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갈래. 그러면 데이트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걱정이 하나 있죠. 뭐예요? 노후. 노후에 누가 챙겨줄 거니? 보통 자식들이 챙기죠. 교회가 이걸 잘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교회가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 다만 실컷 놀다가 나이 드셔서 갑자기 교회로 오시면 이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셨을 때 해당되는 얘기지. 거듭나고 맨 딴짓하다가 나중에 돌아서 아이고 나 좀 돌봐줘. 이건 물론 그럼에도 돌봐드리긴 해야겠지만 좀 그렇죠, 그죠? 예. 사람들이 돌봐줄 때 마음이 그죠? 자기를 살폈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 그럼 이제 결혼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하느냐? 참. 아니 청년조에서 잘 교제 안에서 살아가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표정이 좀 안 좋더니 슬슬 질문을 하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요? 다른 그쪽 교회도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그쪽 교회 가지 말라고. 난 너 못 만난다고. 네, 첫 마디가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저쪽 교회도 내가 갔는데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복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좋아하는 남자 따라서 좋아하는 여자 따라서. 그게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면 다행이고요. 보는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건 거면 이거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사라지죠.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무엇을 하든지 안에 결혼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와 하고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새 예루살렘 완성돼 가지고 내려올 때예요. 그때가 우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려준 저 많은 사람들 봐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예수님이랑 결혼하려고 들떠 있어.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 많은 사람을 살리신 거야. 예. 죄를 용서하는 게 영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죄 용서한 사람들이 쫙 있으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이야. 이루 말할 게 없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한 몸, 빛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빛의 몸의 칭찬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물론 칭찬받은 양에 따라 밝기는 다르겠지만 다 빛을 내고 있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 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석을 통해서 뚫고 나올 때 이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 온 이 교회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근데 심지어 얼굴도 내 탑이야. 더 좋고요. 근데 심지어 성격도 내 탑이야. 더 좋고요.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봤습니다. 저도 뭐 첫 번째만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인데 그죠? 뭐 이왕이면 외모도 내 타입이면 좋고 이왕이면 성격도 내 타입이면 좋고 좋죠. 근데 이건 다 첫 번째 조건이면 안 돼요. 근데 대화가 잘 통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완성하는 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빼고 무슨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servant, 종이잖아요. 종이 다른 종하고 결혼하는 거지 종이 주인 일 안 하고 딴 거 하게요? 주인 일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범이 되는 종, 혹은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종끼리 결혼하는 거지. 그죠?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0章31節。だから、飲むにも食べるにも、また、何事をするにも、すべて神の栄光のためにすべきである。ヨハネの黙示録。21章9節から11節。私に語って言った。さあ、来なさい。子羊の妻なる花嫁を見せよう。この御使いは、私を御霊に感じたまま、大きな高い山に連れて行き、聖都エルサレムが、神の栄光のうちに、神の身元を出て天から下ってくるのを見せてくれた。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39節。望む人と結婚しても差し支えないが、それは主にあるものとに限る。 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듣기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아니, 이 말씀을 어기고 인생이 잘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고 그 인생이 순탄하게 가겠냐고요. 그러면 다 어겨도 되게요, 성경 말씀? 그냥 헤어져서 한 3개월 우는 게 낫지 30년 우는 것보다. 고르면 돼요. 3개월 울고 엉엉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3개월 울고 말래, 30년 울래. 예, 힘들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거 억지로 이별할 때 힘들죠. 그죠? 막 정말 가슴을 누가 뜯어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나 그거 몸이 슬픈 거예요. 몸이. 영혼이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욕구가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 있을 거잖아요. 몇십 년 뒤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건데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예. 결혼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 자, 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요? 물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성경에는 주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일.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공부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거듭납니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중간에 어디로 새지 않는 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은 거듭난 후에 한 일만 해주실까요? 그 앞에 주의 일을 한 거 칭찬에 다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려면 거듭나야 가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거듭나서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은 주의 일을 한 것 다 들어갑니다. 거듭나기 전에 한 일까지. 일 기준이어서 어느 심판에 가는지는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죠. 갔어, 심판에. 심판받는 대상은 거듭나기 전 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도운 일들이 그거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거 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분명히 거듭난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예.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교제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거듭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저는. 왜? 그런 사람이 거듭나고 나태해지고 거듭나고 삐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고 잘못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네? 거듭나서 결혼을 했는데, 거듭나서 안전을 짤고 결혼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어디를 옆으로 새더니 디도처럼, 그레스게처럼, 바울이랑 같이 동역하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옆으로 샜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잘못될 확률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 물론 그래도 천국 가겠지만 그런 배우자 두고 있으면 그게 과연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교제 안에서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인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혼해도 된다. 왜? 저랑 제 아내는 잘 됐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4년 뒤에 거듭났거든요. 물론 위험하죠. 그러나 제 아내가 다행히 제가 이 안에서 살아갈 것 같은 그 확신을 얻은 거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다는. 불안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럼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안전해요? 물론 조금 더 낫다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거듭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좋긴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 자, 왜 했다고요? 전도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한 가정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범이 돼야 돼요. 이 가족으로서 모범이 돼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2章12節から13節、17節。異邦人の中にあって立派な行いをしなさい。そうすれば、彼らはあなた方を悪人呼ばわりしていても、あなた方の立派な技を見て、かえって訪れの日に神を崇めるようになろう。あなた方はすべて人の立てた制度に、主のゆえに従いなさい。主権者としての王であろうと、すべての人を敬い、兄弟たちを愛し、神を恐れ、王を尊びなさい。 자, 제일 중요한 거, 부부가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같이.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둘이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라. 자, 이 전제 위에 이것들에게 방해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 법 다 지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모든 법령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법 어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법 다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 꼭 다 내세요. 요령 부리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다른 거에서 보충해 주세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면 세금 꼬박꼬박 다 내세요. 절세는 괜찮습니다. 탈세는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부부 중에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살아가는 부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껴주고 위해주고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부부들이 뭐지 저 부부는? 이렇게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남들하고 똑같이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법 지키고 올바르게, 친가 외가 가족들 챙기고, 그죠?
저 집 봐. 야, 참 예쁘게 잘 산다, 저 부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혼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세상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남편은 아내한테 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 남편으로서 하겠습니까? 라는 맹세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맹세를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 아내도 그 맹세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맹세한 걸 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맹세한 걸 깨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맹세하고 안 지키느니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 맹세하고 어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야, 지킬 자신 없으면 나한테 맹세하지 마. 얘들아, 지킬 자신 없으면 제발 맹세하지 마. 맹세하고 어기면 내가 너희한테 벌을 안 내릴 수가 없어. 그거 진짜 무서운 벌이 가니까 하지 마.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맹세예요. 남편도 하나님께 맹세한 거고 아내도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혼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이혼이라는 건 그냥 없어야 돼요, 머리 안에. 여러분, 당연히 싸우죠.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그리고 아마 99.9%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이랑 결혼했지까지 갑니다. 진짜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지금 다 웃잖아요. 왜? 그런 적이 있거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이때도 이혼은 안 된다고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맹세를 깰까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지금.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 맹세하면 안 되니까. 이혼 안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혼? 세상에 제일 쉬운 방법이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 헤어져, 그냥 헤어져. 요즘은 또 흠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자, 단 하나 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음행인데요, 간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그 외도. 우리가 아는 외도 있잖아요. 그냥 정말 바람핀 거. 이건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어디까지가 외도예요? 그냥 상대방 가슴 찢어지게 했으면 외도예요. 거짓말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했지만 여기는 안 갔고 그런 거 아니고 진실하게 배우자를 대해야죠. 진실하게. 비밀이 없어야죠. 비밀을 만든 것 자체가 지금 외도할 마음이 없으면 그죠? 뭘 비밀을 만들겠어요? 비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외도할 마음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무서운 벌 받습니다. 외도의 이응도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셨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예 비밀 없이 진실하게 대하세요. 그럴 자신 없으시면 결혼을 하지 마세요. 자, 그 외도 말고 다른 외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한 거 외도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해 보니까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 교제를 향한, 교회를 한 그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겠어.
혼자 있는 것,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좋냐 이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막 지장을 받아 문제가 있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풀어가세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결혼한 게 아니라 세상 결혼을 했는데 복음을 뒤늦게 알았어. 물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결혼을 한 건 아니죠. 독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알았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방해하지 않고 나랑 여전히 있고 싶어 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을 전도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12節から15節。ある兄弟に不信者の妻があり、そして共にいることを喜んでいる場合には、離婚してはいけない。また、ある婦人の夫が不信者であり、そして共にいることを喜んでいる場合には、離婚してはいけない。なぜなら、不信者の夫は妻によって清められており、また、不信者の妻も夫によって清め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もし不信者の方が離れていくのなら、離れるままにしておくがよい。兄弟も姉妹も、こうした場合には、束縛されてはいない。 왜? 하나님 앞에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결혼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랑 결혼한 그 배우자를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돼. 그러면 미련 없이.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 안에 정확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8節から29節。それと同じく、夫も自分の妻を自分の体のように愛さねばならない。自分自身を憎んだ者は、未だかつて一人もいない。かえって、キリストが教会になさったようにして、己を育て養うのが常である。ローマ人への手紙。5章5節、8節。私たちに賜っている聖霊によって、神の愛が私たちの心に注がれ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자, 남편들 다 모여. 너희는 예수님 역할이야. 알겠지? 잘해봐. 자, 아내들 다 모여. 너희는 교회 역할이야. 잘해봐.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주셨다니까요. 자, 그럼 세상 모든 남편들은 누구 역할? 예수님 역할. 그걸 모르고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 그것만 보여. 이거는 누가 먼저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사랑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순종을 했나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본다. 이거 뭐예요? 예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뻐해 줘야 돼요. 한국에 너무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예뻐해 줘야 된다니까요. 사랑을 막 주고 아껴주고 예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버리라고요. 아내한테 잔소리를 할 때는 그녀를 위한 거, 그녀의 건강,
그녀가 요즘 성경을 좀 안 읽어, 운동을 안 해, 아니면 좀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있어, 그녀를 위한 조언은 괜찮은데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는 사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라고요. 제가 이거 실행에 옮긴데 11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걸 아니까 그렇게 했느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그냥 아내랑 이러쿵저러쿵 다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입 닫자. 그냥 더 잘하자. 그냥 더 잘하자. 그냥 더 예뻐하고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를 죽여가면서.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정말 이상한 아내 아니면 웬만하면 아내들은 감동받습니다. 진짜. 아내들이 지극정성을 했을 때 남편이 감동 안 받는 건 많아요. 지극정성을 바치면 더 우습게 알아요.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아내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다 돌아와요. 네. 그래서 아내하고 그러는 너는 이거 하지 말고요. 알았어.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알았어. 내가 진짜 너 잘못을 네가 잘못한 걸 내가 딱 10년만. 네. 10년만 바뀌면 돼요. 네. 이 사랑이라는 빛 앞에 결국에는 다 녹아내립니다. 네. 진짜예요. 자, 성경에서는 남편이 리더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남편이 대장, 남편이 리더. 그 대신 예수님 역할, 어마어마한 짐을 주시면서 대신 리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장 어떻게 해야 돼? 모범 보여. 이겁니다. 대장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3章15節。私があなた方にした通りに、あなた方もするように、私は手本を示したのだ。ペテロの第一の手紙。2章21節。キリストも、あなた方のために苦しみを受け、御足の後を踏み従うようにと、模範を残されたのである。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1章16節。しかし、私が憐れみを被ったのは、キリストイエスが、まず私に対して限りない寛容を示し、そして私が今後、彼を信じて永遠の命を受ける者の模範となるためである。 자, 남편분들은 그냥 입 닫으시고 딱 10년 잡고요, 계획을. 10년 잡고 아내가 참 우리 남편 멋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칭찬받기 힘든 게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남자들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제일 힘든 게 아내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왜? 아내는 그 밑바닥을 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 근사한 척 할 수 있는데 아내는 다 보잖아요. 아내한테 칭찬받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이 필요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 바닥부터. 특히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년 동안 아내한테 시달리더라도 묵묵히 내가 더 성장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더 성장해야지. 그러면 진짜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아내 눈에 내 남편 괜찮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렵죠? 네. 리더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리더 역할이어서. 네. 다투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이 밑에 자기
군인에게 혹은 왕이 신하한테 그런 너는 이러고 있으면 이 꼴이 우습잖아요. 대장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야 너는 그럼 그때 안 그랬어? 이러면 이게 벌써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진짜 결혼하고 한참을 그런 너는 저도 했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우스워진다는 걸 점점 배운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야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구나. 그냥 10년 잡자 그냥. 입 닫고. 그래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쯤부터 약간씩 돼서 9년, 10년 이제 괜찮아요. 네. 성경은 여성들이 마음도 몸도 남자보다 약하다. 그러니 무시해가 아니라 그러니 조심해. 귀하게 여겨. 깨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히 다루잖아요. 남자들, 여자 조심히 다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진 붙일 때 유리 이렇게 프레자일 이런 거 태그 붙여주죠. 깨지기 쉬운 거. 그냥 여자는 그게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3章7節。夫たる者よ。あなた方も同じように、女は自分よりも弱い器であることを認めて、知識に従って妻と共に住み、命の恵みを共々に受け継ぐ者として、尊びなさい。それは、あなた方の祈りが妨げられないためである。コロサイ人への手紙。3章19節。夫たる者よ、妻を愛しなさい。辛く当たってはいけない。 아내가 깨지기 쉽다. 그래서 말이나 표정 같은 걸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할 때마다 저도 10년 걸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하도 성격이 급하고 뭐가 맘대로 안 될 때,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툭툭 막 나오는 거예요. 빨리. 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계속 일을. 그죠? 막 너무 급한 상황이 많고. 그래서 그걸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훅. 그거 지금 빨리 이렇게. 예. 어려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예. 그거 걷어내는데. 여러분, 됩니다.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예. 여러분 됩니다. 오래 걸려요. 됩니다. 근데 아내에게 못되게 하지 말라고요. 아내가 잘못했어도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예. 아내가 볼 때 걱정되거나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한 템포 쉬고 하룻밤 자고, 예. 다음 날 여보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론이죠. 예, 이론.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애쓰면 됩니다. 10년 뒤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요? 아내한테 못되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아무리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너 네 아내한테 못되게 했잖아. 끝.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아내한테 못되게 하면 큰일 나요.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기도를요. 시끄러 이거예요. 너 네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시끄러.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아내한테 못되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마음이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니 조심해라. 물론 리더로서 고쳐야 될 점 얘기해야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 말고 신앙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건강 고칠 거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리더는 단 모질게 못되게 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가 남편의 자세고,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얘 맹세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볼게요. 당장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 맹세를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자, 여자입니다. 아내의 자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분들에게 지켜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선 하나님을 믿게 전도를 해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 이래야 돼, 그런 주장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의 옳고 그름, 사회적인 옳고 그름은 언제나 다수결로, 그리고 그 다수결의 결과를, 토론의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걸 존중해야 돼요. 단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도 그걸 그대로 믿니? 사회적으로 더 시대에 따라 바꿔서 응용해서 적용해야지, 이런 분들이 또 있고, 우리처럼 시대는 바뀌어도 남편은 예수님의 그림자, 아내는 교회의 그림자인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역할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4節。そして教会がキリストに仕えるように、妻もすべてのことにおいて、夫に仕えるべきである。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2章9節から10節。また、女はつつましい身なりをし、適度に慎み深く身を飾るべきであって、髪を編んだり、金や真珠をつけたり、高価な着物を着たりしてはいけない。むしろ、良い技をもって飾りとすることが、信仰を言い表している女に似つかわしい。 자, 남편은 리더야, 아내는 리더를 따라가는 교회와 같은 존재야.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 말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남편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아내한테 못되게 하지 마. 이게 첫 번째고요. 아내들에게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치하지 마요. 이게 1번이에요. 놀랍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1번으로 다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치장한 머리, 금, 진주, 값비싼 옷, 네. 명품. 네. 아, 남편들 표정 밝아지는 거 봐. 디모데전서 딱 가져갖고 딱 이제 값비싼 옷, 여보 지금 그거 뭐 샀어?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지마 하신 거예요. 에이,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하면 해도 돼요? 어때요? 남들 다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내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 꾸미는 거에 신경 쓰지 말. 그렇다고 막 머리 안 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정결하고 우아하게 값비싼 거 걸치지 말고, 보석, 비싼 옷 이런 거 하지 말고 단아하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성분들 이게 왜 첫 번째인지 속으로 양심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어머 저게 왜 첫 번째야? 이해가 안 돼?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저 깊은 곳에 자기도 왜 이게 첫 번째인지 알긴 아세요? 눈을 피하시죠? 결혼하신 분 제가 다 아는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3章1節から6節。同じように妻たる者よ、夫に仕えなさい。そうすれば、たとえ御言葉に従わない夫であっても、あなた方のうやうやしく清い行いを見て、その妻の無言の行いによって救いに入れられ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あなた方は髪を編み、金の飾りをつけ、
服装を整えるような外面の飾りではなく、隠れた内なる人、柔和で、しとやかな霊という朽ちることのない飾りを身につけるべきである。これこそ、神の御前に極めて尊いものである。昔、神を仰ぎ望んでいた聖なる女たちも、このように身を飾って、その夫に仕えたのである。例えば、サラはアブラハムに仕えて、彼を主と呼んだ。あなた方も、何事にも怯えをくすることなく善を行えば、サラの娘たちとなるのである。야, 그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요즘 시대에 맞게 해야지. 시대에 맞게. 뭐가 바뀌어요? 아내는 교회의 상징, 남편은 예수님의 상징. 이게 바뀐다고요? 남편이 예수님의 상징인 이상, 남편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이상 어마어마한 책임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단 리더다.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남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이 로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주인님이에요. 아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다른 사람이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패닉하기가 쉽대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좀 남편을 믿고 너무 뭐야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쓰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 역시 바울과 똑같이 사치, 겉에 꾸미는 거, 비싼 옷, 보석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해볼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런 거예요. 결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고 또 배우자를 고를 때 신중히 골라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여기 있는 것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 수는 있죠.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이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세요. 단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좀 돼요. 진짜예요. 제가 된 거 보면 돼요, 여러분.